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네, 우리 이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말씀 지난주 우리 사사 시대 이후에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가장 연약한 자, 그리고 이제 시대가 흘러서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딱 섰을 그 시기로 넘어갑니다. 이 사무엘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언약을 붙잡고 성전 안에서 자라난 귀한 렘넌트죠. 이 사무엘의 여정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나의 계획이 필요치 않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다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부 시기 때 목사님의 인생의 여정을 내가 미래에 대한 부분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계획대로 이렇게 설정했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까지는 오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발견되어질 때 사실은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겠죠. 우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 전도자도 본인의 인생의 여정, 아주 선한 마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바울의 계획은 이제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땅끝.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 너희들과 함께한 이후에 나를 기쁘게 서바나로 보내줘라 라는 본인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 있었죠. 로마. 왜냐? 그 현장에 237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5천 종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과 TCK가 함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은 계속 수정해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여러분의 이제 기준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서 내가 나의 복음이 잘 뿌리 내어지는 것. 왜냐? 사람은 대부분 자기의 계획이 뒤틀리면 이제 거기서 무너져요. 그렇죠? 그 뒤틀린 계획 때문에 이제 다음 걸 진행하기가 어려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빨리 전환하게 됩니다. 왜냐? 내 기준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정확하고 명확하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귀한 렘넌트의 여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연이도 어제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따라갈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여러분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은 렘넌트 시기 때 사실은 금토일이에요. 다른 어떤 집중보다 가장 중요한 집중은 이제 이 시대가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들로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
우리 렘넌트들은 딱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는 이 금토일 시대를 사실은 준비해야 돼요. 이 복음의 뿌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내 계획이 막혔다. 그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마게도냐로 가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내 계획대로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안에서 복음받을 간수장이 있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내 인생 학업도 잘 안 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말씀은 사용하신대. 근데 난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볼 때 아니라고 아마 여겨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금토일 집중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그 집중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인생의 여정으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사무엘의 시작은 사실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어졌어요. 한나의 기도, 이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저는 가정에서 혼자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홀로 나의 인생, 나의 가문, 나의 후대가 이 복음의 여정 안에 있도록. 한나의 기도는 처음에는 사실은 나의 계획의 기준이었어요. 나의 계획. 그렇죠? 사실 나의 계획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상처예요. 상처. 내가 자녀가 없어서 그 다른 여자에게 핍박을 받는 그 상처. 그래서 나의 계획은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이 있어야 나는 이 외로움과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 사실은 여러분의 모든 계획 대부분 상처예요. 내가 없이 자라면 내가 있이 자라고 싶은 그 상처, 내가 배우지 못했으면 배우고 내가 더 성장하겠다라는 그 상처, 사실은 그 상처죠. 그래서 그 한나의 상처가 사실은 처음에는 기도였어요. 상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나오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한나의 기도는 사실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만 기준으로 삼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나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시대 안에 있었어요. 시대. 많은 문제가 오고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도 무너지고 목회자도 무너지는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아요. 사무엘상 1장 11절이죠.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오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시대의 이 복음이 사라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확인했죠. 이 시대의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 주의 종, 복음을 가진 렘넌트라는 이제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언약으로 붙잡을 때 사실은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 원하세요. 렘넌트에게.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여러분 성적을 거둬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냔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사명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직업은 여러분 그 다음이에요. 나에게 후대에 대한 사명이 없으면 이제 돈벌이에요. 돈벌이. 그렇죠? 괴롭습니다. 굉장히. 제자가 남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제자 목사님 잘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진정으로 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한다. 그러면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응답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세요. 사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일해라, 직업해라. 저는 그 다음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로 치유되어지고 정말 본인의 사명을 발견한다. 당연히 본인의 것들을 인도받죠. 답이 안 나오고 사명이 안 나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라. 저는 올바른 방법이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죠? 이제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대들이. 그렇죠? 그냥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돼요.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작고 부족합니다. 근데 난 되어지는 것도 없고 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무시도 당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응답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는 그 기도. 근데 그 기도의 시작은 그 악한 세대, 그 시대를 보고 사실은 여러분 발견되어집니다. 악한 시대와 우리 렘넌트죠.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제사장의 후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자녀죠. 목회자의 자녀.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소년들은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일단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대제사장의 후대들이 여자를 간음하고 음란하고 이러한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굉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복음이 사라지니까 아무리 목회자의 가정이어도 그 후대들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의 시대와 동일해요. 동일해. 시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 제목이 보여요. 두 번째, 이제 그 후대들과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이 엘리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목회자가 복음보다 아들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가 우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의 종이 이제 이 감정에 사실은 감정이겠죠. 내 아들. 분명히 아들들에게 꾸짖기는 해요. 엘리 대제사장이 꾸짖는 구절들이 그 전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엘리 대제사장은 복음보다 자신의 아들들의 문제들을 숨기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여러분
감정 위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명확하게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2절 3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저주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단명한다는 얘기예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의 이 타락한 이 목회자의 가정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세요. 그렇죠? 네가 살아가는 그 가문 가운데 네 후대들 다 젊어서 죽을 거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를 알고 한나가 기도 제목을 올바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못 보면 기도 제목이 올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대를 보지 못하면 나의 계획이 더 앞서요. 그렇죠? 시대를 봐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렘넌트를 준비하세요. 사무엘을 준비하세요. 요즘 뭐 교계나 우리 총회나 여러 교회들, 여러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들, 정보들 들으면 사실은 좀 마음도 흔들리고 머리도 복잡해요. 그렇죠? 참 이 이성, 윤리, 도덕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이것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흔들려요. 근데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때의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세요. 그게 엘리 대제사장 아들들과 엘리 대제사장이 타락하고 저주받는 그 구절구절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 가장 중요하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집에 자기의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데 이 렘넌트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약. 시대는 더 악해지고 더 무너질 거예요. 더 이 교회에 대한 문제들, 많은 사람에 대한 문제들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좀 안 되어져도, 연약해도, 좀 실수해도 목사님 괜찮다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이 있다. 괜찮아요. 아시겠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부분에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이 언약궤 곁에 두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치유하세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여러분 실력이 좋아서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 바꾸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십니다. 첫 번째 뭐냐?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 운동은 무엇이냐? 사무엘이 우리가 블레셋에게 붙잡혀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우상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모이자라는 거예요. 이 운동을 사무엘이 시작해요. 우리 전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쟁과 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많은 우상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욱 기준 삼고 섬기는 그것, 그게 자녀이든 그게 나의 재물이든 그게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온 어떠한 육신의 것, 그 무엇이든
이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자라는 이 운동을 사무엘 통해서 전 이스라엘이 회복해요. 사무엘 시대 때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 블레셋에서도 벗어나자, 내가 성공하자, 우리가 저들보다 더 대단한 나라가 되어지자, 지금 이 운동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후대에 대한 언약을 잡자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는 지금부터 후대를 잡아야 돼요. 후대. 여러분 후배 랩런트들을 도울 수 있는 일, 그 일 속에 있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이 후대가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이 사무엘의 다음 세대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 누가 나옵니까? 다윗 나오죠. 다윗.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후대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를 준비하실 거예요. 근데 그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 뭐냐? 언약궤를 모실 성전. 이 성전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요. 다윗이 실제적인 성전을 준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의 언약의 시작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어졌죠. 기름 부은 날, 그날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전에 대한 언약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사무엘과 같이 전도자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도 두려워요. 목사님도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목사님도 미래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기도 제목은 잡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진짜 후대 앞에 교회 앞에 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목사님 딱 이걸로 결론 냈어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시키신다. 렘넌트를 통해서 왜 지금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겠어요? TCK들을 살리는 시작이 되어져. 이게 사실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시대를 보십시오. TCK들이 계속 이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들어옵니다. 왜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어요? 그 현장과 그 나라와 그 땅 많은 소수 민족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우리 렘넌트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 렘넌트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사실은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누리고 사무엘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기도 제목 올바른 시대 앞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